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산상설교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함께 나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절대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염없이 작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허물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고 내어놓을 것 없는 가난한 자임을 인식하죠. 그 가난한 자를 인식하는 순간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죽을 자이며 도무지 살 길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아주 깊은 슬픔, 애통을 경험하죠. 그러나 이 애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항상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을 주고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 세 번째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8복 중에서 한국 사람이 특히나 좋아하는 복이 오늘 나누는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땅을, 부동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최근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인데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영혼을 저장 잡혀서라도 아파트를 구입하고 주식을 투자해서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 그게 바로 영끌이죠. 때문에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나 매력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이 그리 달갑게 들리지는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말로 적자 생존의 원리가 냉엄하게 판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힘 있는 자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죠. 때문에 남들에게 약해 보이거나 만만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따뜻함, 부드러움의 의미를 품고 있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약함의 성격, 유약한 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난 부드러운 성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성품을 주님은 온유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충동을 받으면 야생마처럼 난폭해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 과격하게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표정이 금세 울그락불그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이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는 이런 이 과격한 우리의 성품이 성령 안에서 다스림받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성격을 통제하고 균형을 잡아주시죠. 그럴 때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탐하는 마음을 줄여주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난함과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성격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특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8번째의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성격이 온유해지지 못한다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요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본문에 온유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따뜻함, 부드러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우 많이 자신의 책 저작에 사용했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이쪽도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양극단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 잡힌 모습, 즉 중용이라는 단어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번역을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지도 않고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지도 않는 상태, 일희일비하지 않고 환경에 휩쓸려 목적을 놓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중용,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했고 온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로 번역된 프라우스는 원래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아나빔이라는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이 아나빔이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겸손해진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아픔, 힘듦,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역경 속에서, 힘듦 속에서 자신의 모난 부분이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 그게 바로 아나빔, 온유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은 모세를 대표하여 말해줬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습니다. 왜 그렇죠? 모세는 40세에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한 주먹에 애굽 사람을 쓰러뜨리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의기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스려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복종하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사람,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의 모든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행하고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 되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뜻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를 동일하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수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모든 분란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나보다 타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를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 우리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예수님께서 보듯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불평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도록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요,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온유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된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 형제들을 증오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고난이 자신의 손에 있었지만 형제들에 하여 난폭하게 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기억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형제들을 용서해 줍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향하여 부드럽고 따뜻하고 너그럽게 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줍니다. 성날 일도 참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도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과 태도도 더불어 온순해지죠. 잠언 15장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유순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진정시키죠. 갈등을 해소시키죠. 싸움을 중단시킵니다. 이처럼 사람을 대하여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부드럽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 만만하게 취급합니다. 온유한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얕잡아 보고 그를 뒤에서 뜯어 먹으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셨죠? 이 복이란 물질적인 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총의 총화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가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공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가 공정합니까? 우리 사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약하면 강한 자에게 잡아 먹히는 사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강해져야 돼. 나는 더 세져야 돼. 그래서 스스로를 거칠고 모질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거칠음이, 그 강함이 오히려 자기를 파괴시켜 번아웃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면을 좀 더 살펴보면, 좀 깊은 눈으로, 넓은 눈으로 살펴보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능승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강한 자를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세계도 있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들을 뒤엎는 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하는 이솝 우화를 기억하십니까? 지나가는 한 나그네의 모자와 외투를 누가 벗기는지를 내기합니다. 먼저 바람이 나서서 세게 강한 바람을 붑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칠고 세질수록 그 나그네는 자신의 옷깃을 여미고 모자를 꾹 눌러 쓰게 됩니다. 잠시 후에 태양이 나서서 햇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따뜻한 기운이 그 나그네에게 비춰질 때 나그네는 결국 저절로 모자를 벗고 외투를 벗는 내용.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그래, 센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느끼게 되죠. 여러분, 야생 동물의 세계는 정말로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강한 짐승들이 오히려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짐승들이 오히려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공룡이나 맘모스와 같은 거대한 짐승들은 지금 이 땅에 상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개미와 거미들 같은 이런 작은 것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강한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살아남은 자가 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짐승들의 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인류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무섭던 독재자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 세계를 정복할 것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뻗쳤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세계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나폴레옹도 그 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정복했으나 말년에 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할 때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마음, 곧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하였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을 조금만 넓게 보면 이처럼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기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토지, 아파트, 그런 부동산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만족하는 복을 얻는다라고 해설을 해줬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미 이 생에서 땅을 얻습니다.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스러운 온유한 사람이었죠. 이 온유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땅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래서 비천에 처할 때에도, 풍부에 처할 때에도, 배고픔에 처할 때에도, 배부름에 처할 때에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자신은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으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더니 모든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의 복, 주님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참된 땅의 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함의 복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예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많은 세상에서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수중에 억만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만족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 일 속에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나로 인하여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미래적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땅을 또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우리가 미래에 얻을 땅은 어떤 땅일까요? 죽을 때 한평 무덤을 얻는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 너머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을 때 어떻게 상속받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상속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면 됩니까? 상속은 그런 겁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으로 그대로 상속받는 겁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어짐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잠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참고 견딤이 우리를 온유함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온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만족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온유함은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겠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온유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면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온유한 사람은 다른 많은 이들에게 온유를 보여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이 온유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상담사들에 의하면 결혼 생활을 위험하게 만드는 분노 얼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얼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이 분노 얼음이 가슴에 있는 사람은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항상 냉담하게 봅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때로는 관심을 갖다가 그를 위한 관심이 아니라 내 속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들이내밀고 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자칫 이 분노 얼음을 잘못 관리하면 뜨거운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 분노가 터져 올라서
다른 이들과 자기 자신을 몹시도 상하게 만드는 시한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어른 분노를 녹여내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달라고 통제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년의 한 여인이 상담가인 모 교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으로 그의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간부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편은 남들에게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요청한 아내는 다른 사람이 남편을 어떻게 보든 간에 자기가 보기에는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말에는 날마다 입버릇처럼 시시한 놈, 지저분한 놈, 니까지 것들이 이러면서 타인을 깔보는 언어들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직장 동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대하는 그 남편을 보면서 더 슬픈 것은 가정 또한 냉담해지는 겁니다. 가정에 항상 먹구름이 끼어서 비가 올 듯 찌부둥한 그런 날씨가 계속됩니다.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이 여인은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이 상담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상담자인 이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회적인 성공은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행복은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품을 잘 설명하는 속담 가운데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찬의 안경이고 다른 것은 비난의 안경입니다. 비난의 안경을 쓴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항상 불행합니다. 그러나 칭찬의 안경을 쓴 사람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의 거래 분석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의 과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한다는 것이 이 거래 분석 이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당신부터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 상담을 요청한 이 여인에게 자신이 먼저 조금만 더 부드럽게 칭찬의 안경을 쓰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격, 그것은 행복의 지름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건강한 성격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온유함일 것입니다. 남편이 온유한 성격이면요, 그 가정이 행복해질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아내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죠. 또한 온유한 성품의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분노와 충동질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는 온유한 사람인지, 온유한 남편이고 온유한 아내인지,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부모인지 자식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우리는 훨씬 가정이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총이나 칼 같은 무력을 행사해서 땅을 빼앗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저절로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유산이고 기업이고 상속입니다. 유산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지요. 온유한 사람은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경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땅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십니다.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게 됩니다.
가족이 온유해지면 그 가정은 행복이라는 땅을 얻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의 자유함이 있는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비난하고 헐뜯는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나도 싸우려고 하고 더 세져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의탁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할 것이고 동시에 그도 우리를 대하여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화를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화를 내야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타인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악과 싸울 때 우리는 화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온유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불의를 보고 그냥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화를 내셨는데 그 화는 악과 싸우기 위한 화였죠.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기에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싸울 때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성령님이 주시는 온유함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죄에 대해서 유약해지지 말고 죄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강직한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용사보다 강합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화낼 때와 내지 않을 때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래서 감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훌륭한 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시는 땅을 소유하고 행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 더더욱 마음과 성품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온유한 우리 가정 되기를, 온유한 우리 교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에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 성품이 부드러운 것,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때는 화를 낼 줄 아는, 그러나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얻어야 될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 삶에서 만족입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동의와 사람들의 영향력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얻어야 할 땅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며 고난도 역경도 꾹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다시금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향하여 따뜻함, 친절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